8장 후반부입니다. 네, 29절로 39절 절수가 좀 됩니다. 저하고 교수에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베드로께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전부로 앉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안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힘든 인간관계,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육신의 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창조주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과 일터가 천국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끼며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은 세상에 한 번 왔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 곧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소명, 사명을 위한 삶이라 구분했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니면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바쁘다는 것일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들 바쁩니다. 바쁜데 왜 바쁜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별 생각 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자신의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뭡니까? 우리가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도를 전한다, 전도죠. 그 도가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목적을 따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믿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신분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신분은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 삶은 중심이 없고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분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신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예와 아들입니다. 노예는 전혀 자유가 없는 신분입니다.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죄와 불행, 실패와 저주의 노예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성도 한자 말이죠. 거룩할 성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에베소 1장에 처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보다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여러 직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성도 다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라는 직분에 앞서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장로이기에 앞서 성도이고 권사이기에 앞서 성도이고 집사이기에 앞서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부르심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새로운 신분인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실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듯이 당시 로마 시민은 피지배 민족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당당하게 살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있게 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다음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은 곧 지나가는 일시인 것이므로 여기며 영원한 것, 오늘 전도서 읽으면서 인생은 유한하고 짧고 하나님 나라 영혼이라고 그랬죠.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더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영어로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는 하나입니다. 로열 프리스트입니다. 왕이라는 신분도 있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합해진 이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제사장입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들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성도여 천국의 시민이며 왕제사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이러한 새로운 직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신분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몰라서 그렇지 진실로 깨달으면 우리는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귀한 새 신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새 옷을 입혀놓고 자리를 바꿔주신다고 신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가 왕의 은혜로 왕궁에 들어가 살지라도 더러운 거지의 본성과 추한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왕자로서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면 겉모양만 왕자일 뿐 그는 영원히 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귀중한 신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 나미널 크리스천이 아니라 신분과 실제 삶이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바쁘게 사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저물어 해질 때에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그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면 마음이 우쭐해지고 능력이 많음을 보여주려고 신경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기도는 인기보다 중요하고 기도는 성공보다 중요하며 기도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기도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바쁘고 힘들수록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갑절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바쁘고 힘들 때 기도하기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갈에 빠지게 됩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룩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신분에 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이며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품어야 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 490년경, BC 490년경 페르시아와 그리스 군대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을 물리친 그리스 군대 한 청년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테네까지 수도까지 42km를 달려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희생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으로 믿으면서부터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가 전하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연이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를 죄와 불행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족, 친구, 이웃도 구원을 얻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셋째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예수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것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주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의 무능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전도하지 않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전도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력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한삼이라도 구원받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는 전하고 그 사람에게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기도하고 분명한 목적대로 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되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마가복음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내가 다른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만이 전도할 것 아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고백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감아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